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월 14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렙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자, 이제 갈렙이 어떻게 성취했느냐 하는 것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고 이 말씀은 사사기 1장 12절 15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갈렙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 아낙 자손에게 갖고 있었던 이 아낙 사람의 조상인 이 아르바 사람에 갖고 있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다고 말하고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단계에서 갈렙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성취는 단지 자기가 45년 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취가 동시에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딸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딸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와 같이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장막을 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헤브론은 또 중요했던 것을 말하면 교통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교제, 교통,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는 아주 중요한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하죠.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바로 아낙 사람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곳이고 점령하기도 힘들고 바로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인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또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사귐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헤브론이라고 이름 자체가 교제, 교통,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헤브론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첫 번째로 그곳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시작된 것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한 10년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도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첫 번째 도성이 되는 헤브론 산지를 누가 처음 점령했느냐? 바로 이 갈렙이 점령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갈렙이 결국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그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지혜롭게 이 기럇세벨이라는 장소를 쳐서 이기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서
이제 조카가 동생의 형제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조카죠. 이 조카가 이제 그 일을 해서 결국은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사촌끼리도 결혼한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서를 계속 이어가면 온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의 아들대가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갈렙의 아들대의 사사, 첫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 아시잖아요. 이 사사기, 판관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사사기에서 바로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이 갈렙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준비해서 다음 세대도 리더십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자신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탄식했던 게 뭐예요?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누구냐?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란 종이냐? 이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이런 푸념을 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니엘은 바로 다음 세대를 그렇지만 분명히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딸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은 꼭 딸 그 아들만이 아니라 사위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도전하는 인생,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인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늦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이루시고 끝까지 견디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나오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위의 사람들의 권위를 같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리더를 분명히 그 갈렙은 여호수아가 리더인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도자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인생,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는 인생, 겸손히 때를 기다리고 권위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인생, 이런 모범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갈렙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그가 약속했던 것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생전에 성취하며 또한 경험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견뎌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